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1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학기세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까?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냄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밧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수소와 살진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러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아멘. 오늘도 이른 새벽에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의 전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크신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큰 위기를 맞이하는 장면입니다. 역대상 22장을 보면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사실을 다윗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3절에도 보면 이 사실을 다윗이 알고 그리고 지금 아내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를 했구나 하는 것을 알죠. 문제는 지금 현재 다윗이 심히 늙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왕위를 이을 것인지를 아직도 공식적으로 선포하지 않았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 틈을 타서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더라는 것이죠. 아도니아는 사람을 모았습니다. 군사령관 요압도 자기 편으로 둡니다. 제사장 아비아달도 자기 편으로 둡니다. 그리고 큰 잔치를 벌입니다. 겉으로 보면 그가 이미 왕이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라는 데 있었습니다. 아도니아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지도 않았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스스로 결정하고 사람들을 움직였더라는 것이죠. 공동체의 위기는 항상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뜻을 앞세울 때, 그럴 때 공동체의 위기가 시작이 되더라는 거죠. 내 생각이 더 옳아. 내가 이것을 해야만 해. 이렇게 생각을 할 때, 그럴 때 공동체의 위기가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 위기의 순간에 먼저 깨어있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나단 선지자인데, 첫째로 이 나단 선지자처럼 위기 때 깨어있는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학기세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아멘. 나단 선지자는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상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왕도 모르는 것을 지금 선지자 나단이 알고 있습니다. 항상 보면은 위기가 왔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위기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위기가 완전히 다 지나가 버린 뒤에야 위기가 왔구나 이렇게 뒤늦게 깨닫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가 생겼는데도 전혀 알지 못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문제를 보면서도 모른 척 나만 괜찮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숨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위기 때 깨어있는 사람을 쓰십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깨어있는 사람이란 한마디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묻는 사람을 가리키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어떻게 내가 해야 합니까? 그렇게 물어야 됩니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 움직일 때, 그럴 때 나단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본문 12절에서 바세바에게 말하죠. 이제 내가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그랬습니다. 나단은 위기를 보았고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해야 하고, 또 말해야 할 때 말해야 합니다. 찾아가야 할 때 찾아가야 합니다. 물론 지금 내 뜻을 이루고자 그렇게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의 뜻을 이루고자 하기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그렇게 해야 되더라는 것이죠. 나단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과연 누구 편에 붙어야 이 위기 상황에서 괜찮지?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먼저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물어야만 합니다. 이처럼 위기 때 깨어있는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께 먼저 물으심으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시는 그러한 복된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위기를 극복하려면 위기의 순간에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나단 선지자의 조언을 받은 바세바가 다윗을 찾아가서 말을 하죠. 본문 13절을 보시면 바세바에게 나단이 뭐라고 조언을 했냐면,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 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다윗이 했던 말 그대로 다윗에게 들려줘라. 그것을 지금 조언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다윗이 했던 말 그대로를 들려줘야 된다. 나단의 조언을 들은 바세바가 다윗에게 가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아멘. 지금 본문 17절을 보시면 바세바가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 뭡니까, 여러분? 17절에서 바세바가 강조하고 있는 표현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말했다. 그렇다면 지금 바세바가 다윗에게 하고 있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다윗이 했던 약속은 단순히 자기 생각대로 한 그런 약속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그냥 한 게 아니다. 바세바는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했던 그 맹세를 기억하고 그 약속을 지금 다윗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아도니아가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모았느냐 하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도니아 편에 붙어야 살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단의 조언을 받은 바세바는 지금 현재 상황보다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했었던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금 다윗에게 말해서 기억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은 자신이 이미 왕이 된 것처럼 행동하는 아도니아 앞에서도 그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행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위기의 해결책을 찾느라고 막 바삐 분주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을까? 머리를 굴리고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우고 하는 그런 사람보다 위기의 순간에도 잠잠히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 위기의 순간에 잠잠히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 그런 사람을 훨씬 더 사랑하십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위기의 상황에서 무엇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 그 처음 사랑, 그것을 꼭 그 은혜를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공동체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바세바와 같은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18절에서 지금 바세바는 아도니아가 이미 왕이 된 것처럼 교만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하는 사실을 다윗 왕에게 말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 명백히 잘못된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본문 20절입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왕이 지금 이럴수록 지금 빨리 행동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왕으로서 그렇게 선포를 해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지금 바세바가 다윗에게 하고 있는 말은 옳은 말입니다. 전혀 잘못된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찌 보면 아도니아 귀에 들어가면 수명이 더 빨리 짧아질 수도 있는 그런 말이죠. 분노를 사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바세바는 아도니아가 지금 교만한 행동을 벌이고 있는데 이건 정말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백성 앞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다음 왕이 누군가, 이 다음 왕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공동체가 이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게 된다. 그것을 말하고 있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도 지금 열왕기상 시작할 때 다윗이 늙었고 기력이 다 쇠하여서 스스로 기동할 수 없어서 그래서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할 정도였다. 그것을 먼저 말하는 이유는 다윗이 정말 늙어서 이제 앞날이 별로 남지 않았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아도니아는 어떻습니까? 이미 자기가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중요한 핵심 인물들이 다 그에게 붙었습니다, 이미. 그래서 만일 바세바가 지금 눈앞의 현실만 보고 두려움에 빠졌다고 한다면 내가 괜히 나섰다가 더 당해야 할 수밖에 없지. 괜히 나섰다가 이 일에 더 큰 화를 입게 되지. 어떻게 하면 내가 조용히 이 위기를 나 혼자 빠져나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가 정말 쉬웠습니다. 그럼에도 바세바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나단 선지자로부터 듣고 용기를 내었습니다. 본문 12절에서 나단 선지자는 그 용기가 오히려 생명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것을 딱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이기에 그 용기가 바로 생명을 살리는 길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빨리 행동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나단 선지자의 조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바세바의 지혜와 담대함이 이스라엘에 닥친 그 큰 위기를 극복하는데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신앙 공동체 안에 어떤 위기가 생겼을 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담대함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기 위해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 담대함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만 하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도
생명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생명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나만 살면 되지 뭐. 그렇게 가만히 있고 그렇게 위기 앞에서 피하려고 하는 것이 생명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엎드릴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담대함을 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담대함으로 모든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도 생명길을 걸어가시고 이 위기에 빠져있는 공동체에 하나님의 어떤 도구로서 귀하게 쓰임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지혜도 주시고 담대함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온갖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주님, 우리의 삶과 공동체에 어떤 그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럴 때 사람과 상황을 먼저 바라보는 그런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단처럼 깨어있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바세바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지혜롭고 담대하게 생명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위기의 순간에도 주께서 맡기신 말씀과 그 약속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온갖 좋은 것들을 얻게 하여 주시되 지혜와 담대함을 얻게 하시고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희락의 모든 가정과 교회와 모든 삶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고 모든 위기를 주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십자가 앞에 엎드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고 연약한 우리의 몸과 마음에 주님의 은총을 채워주셔서 완전히 새로워지고 완전히 회복되도록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 전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주님이 날마다 우리 희락의 성도들의 삶에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 주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여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